네,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두 분 정도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10몇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힐링, 다시 말하면 이 치유라는 뜻인데요, 각종 TV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부터 이제 너무 흔하게 쓰여서 저희가 들었을 때는 전혀 어색함이 없는 그런 뜻이 되었죠. 예전에 방영했었던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힐링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또 뭐 힐링 푸드, 뭐 힐링 드라마, 또 뭐 힐링 뭐 이렇게 앞에 붙여서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생성됐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힐링 열풍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제가 또 좋아하는 힐링 푸드가 있는데요, 특히 밤에 먹으면 그 맛이 2배가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힐링이라는 단어, 이 치유라는 단어에는 무언가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가 회복해야 될 상태라는 것이죠. 무언가 치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건 사실이죠. 이 사회도 그렇고요, 또 현대의 많은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암투와 분쟁,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처 회복은 우리가 연고를 바르면 회복될 수 있지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야 할지를 저희들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도는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간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셔서 나의 삶이 어떤지를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우상들도 함께 내가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혼합 신앙을 버리고 오직 부활 신앙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요. 2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순절이 있다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오순절을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간다는 의미로 77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맥추절도 같은 표현인데요, 이 오순절은 유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저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셨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 무엇이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지만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제서야 비로소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기가 오순절이죠. 이 120명 정도의 사람들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두 모여 있었는데요, 이곳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컨퍼런스 때문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함께 갔었던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그래도 예루살렘 성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팀이 그 컨퍼런스 중간에 잠시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돌다가 이게 자주 오픈을 안 하는데 어떤 방이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보라 그래서 가보게 되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마가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구나. 물론 그런 감동도 받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는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거죠. 저는 저희 예배당 정도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공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뜨거운 그런 어떤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해서 느낄 수가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2절과 3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우리 각 사람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것처럼 우리들도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이나 모든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를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이 교회에 많은 모임들이 참으로 많죠. 우리 주일 예배도 있고요,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 외의 모든 모임 가운데 청년 지체들이 이제 순모임으로 모이고요, 또 가정 예배도 있고, 또 이제 직장에서 모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모임 가운데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섬겼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모 은행의 은행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셨고요, 또 이 은행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은행에서 행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업무 외적으로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직원 모두가 일시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한 뒤에
업무에 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취지고 너무나 좋은 근무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뭐 이렇게 회사에 다니는 우리 지체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겁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참 꿈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일이 있었던 어떤 업체가 회사가 있었다는 걸 저희가 귀로 들어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하고 또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어떤 모임이 계속 이어지기는 이제 어려워졌다는 그런 소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너무나도 귀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모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뭐 골프 동호회도 있고요, 또 산악회도 있고, 뭐 여기는 잘 없을 수 있지만 낚시 동호회,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동호회가 있습니다. 저희 인디애나폴리스에는 저희 젊은 우리 청년 지체들이 이제 몇 분 함께 참석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축구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같이 모여서 축구하는 모임이 있죠. 근데 이런 다양한 모임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각 모임에는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나기 때문에 그 모임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요, 우리가 어떤 동호회는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그 유익을 위해서 만남을 유지하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모이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동일한 대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또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목장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어서 46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배우고 가르치고 또 서로 떡을 떼고 또 교제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를 하며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유익이 없이 그냥 모이기만 한다면 세상 모임과 별다를 게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나눠야 한다라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은혜재단에는 참 너무나도 이렇게 중보로서 또 서로의 또 안녕과 위로를 묻는 그런 따뜻함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만약 성도 간에 영적인 교제가 없다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시고 함께 짐을 나누어 협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말씀과 이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넘어지고 낙심될 때에 신앙의 동역자가 내미는 그 손과 위로의 말과 이 중보가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에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내주하신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탄리오 법칙이 소개되고 있죠. 근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를 보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원수와 화목하게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완전히 부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이런 평화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하나를 이야기하면요, 그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천루에 대한 욕망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 이루고 싶은 욕망이 인간 모두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왜 높은 전망대에 오르는지 아십니까?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발 아래 펼쳐진 광경들을 저희는 구경합니다. 또 호텔에서도 높은 데 있는 방이 어떻죠? 비쌉니다. 인간의 그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2010년에 세워진 두바이에 있는 브리즈 힐리파라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을 삼성물산에서 지었다고 하는데요, 건물 높이가 828m가 된다고 합니다. 2717피트고요. 또 161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작년에 동일한 회사죠, 삼성물산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을 또 말레이시아에 또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을 우리는 마천루라고 부르고 합니다. 이 마가 긁는다는 뜻으로 영어로는 스크랩이고요. 또 천은 하늘천. 그래서 스카이 스크래퍼라고 하는 하늘을 긁다. 그래서 하늘을 긁을 정도로 높다라고 해서 마천루라고 그렇게 명명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마천루는 무엇일까요?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한 50m에서 100m 사이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기술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높이였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요, 하나였던 언어가 이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언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뉘었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으로, 사람의 욕망과 교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흩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영어로서 불편함을 겪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저만 불편한가요? 다들 미국에 이민 와서 이 영어 때문에 좀 어떤 일을 겪었던 에피소드가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시골에서만 살았던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외국어죠, 오늘날로 치면 뭐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 이런 어떤 외국어를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을 듣게 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절대 이전과는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1장에서는요,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2장에 드디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2장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이 외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째가 되던 날을 가리킵니다. 이날 저녁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 자리에 없었고요, 또 도마 또한 이 자리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Door
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았다, 클로스가 아니고 락이라고, 문을 잠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기 전까지 무서워서 모든 문을 다 잠가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잠그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을까요? 베드로가 처음 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핍박을 받아도, 감옥에 갇혀도, 또 예전에 무서워서 도망가던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전과는 다른 180도 다른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말하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일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19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성령을 소멸치 말멸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지중지 잘 이것을 귀하게 다루고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다이아몬드가 있다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이아몬드에 우리가 가졌던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그 다이아몬드를 관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아몬드가 있지만 그 위에 먼지가 쌓이다 보면 빛도 잃고 또 먼지에 파묻혀서 집에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와 같은, 어쩌면 비교도 안 되는, 그것보다 더 귀중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면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소멸된다는 것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다이아몬드가 먼지에 덮여서 빛을 잃은 거지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자꾸 내 뜻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바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죽어가던 영을 살리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말씀에 대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헌신된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케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바로 오순절 체험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비밀은 바로 이 오순절 체험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비밀은 바로 오순절의 체험입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순절 체험과 같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참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은혜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계획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